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3장에 가면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 안전뱅이를 붙들고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들이 벌떡 일었습니다.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히 무엇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보세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불길 타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첫 설교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리안 목사님 부부가 오늘 오셨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계시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서너 달 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미얀마를 간다고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까멜리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곤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미얀마인데도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에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상황 중에 구테타군이 폭격해서 1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그래서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오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리안 목사님의 고종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입니다. 지금 47살 되는데 고모가 70세 정도 되시는데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 어머님을 봉양하느라고 외국에 나갈 기회들을 많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부모를 공양하고 있었는데 그 까멜리오에서 그제 폭격에 맞아서 그냥 집 안에서 소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지금 까멜리오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가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가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은 전파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요. 오늘은 본문이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자, 먼저 31절 보십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중심에 예수가 있단 말이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도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I am from the above, 저 위로부터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부터 오시니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대사명을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누구?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요 땅에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 위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었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8장에 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다 말이에요. 땅에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십니다. 43절에서 47절이요. 8장 43절에서 47절. 그 뒤에 43절에서 47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누가 보냈습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즐기고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가면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너는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리에 속하게 하고 그들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지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증언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쳤다. 이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기 서산에 가면 그 김종필 씨가 운영하던 그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농장을 운영할 때 불도장을 가지고 그 소 엉덩이에다 딱 찍습니다. 이것은 내 건, 주인의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미국도 가니까 미국도 큰 농장은 다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에다 다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예도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노예도 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집의 노예다 이렇게 인쳤단 말이에요. 귀를 뚫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죠. 이 예수에게는 무엇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 마귀에 들린 사람은 모든 사람 다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쳤고 병든 사람 고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과 항상 예수님 동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한량없이 부음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제 그 구테타군이 있는 그 미얀마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카멜레온은 하루 저녁도 총소리가 안 나는 저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총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집안에 있어도 위에서 폭격을 해서 죽게 되고 나가도 길거리에 나가도 또 포탄에 맞아 죽고 그래서 지금 니안 목사님 집이 그 카멜레온 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 상태가 지금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에 미얀마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 선교는요, 기도하는 동역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가서 전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갈 수 있는 것이 5교회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샬롬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서 양곤에서 머물면서 또 그들과 함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좀 더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람들이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어떻게 누구를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손에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 땅을 또 향합니다. 그건 지금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영생.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존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 예수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꽃 피우는 사람, 다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예수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딱 두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라는 것이에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성령과 함께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기에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믿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믿는 자와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는 게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영생의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보십니다. 54절부터 61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어떤 축복을 했는지 54절부터 61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의 앞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에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받은 사람이 축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길을 가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7절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58절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께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께로 향해 있어야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이 참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몰 가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을 표현할 때 영어로 보면 그 소문자로 갓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대문자로 갓을 씁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두리에 전파해야 된다는,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드렸는가를 보세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63절 한번 보세요. 이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그 예물입니다.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봉헌식을 할 때 소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22,000마리 잡았어요. 솔로몬 보세요. 양을 몇 마리?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성전 봉헌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전에 그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가 입당 예배 때 여기를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입당 예배 때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 가득 차고 저 복도까지 가득 차가지고 그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성전의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는 솔로몬이 드렸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유일신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요,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연합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솔로몬, 또 니고데모, 또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선교연합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니고데모와 또 세례 요한과 또 솔로몬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이면 미얀마 현지를 갑니다. 현지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 보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땅에 지금 이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미얀 목사님 부부를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